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나요? 그걸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요.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지식의 창고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감정의 상자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와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잖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잖아 하고 지시하고 요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믿음이 머릿속에 지시간에 상자 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이란 별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가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가장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갑 단속, 문 단속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마음 단속 잘하면서 사셨나요? 지난주일날 그 얘기 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 얘기 했었거든요.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늘 주일날 말씀을 들은 걸 되새김질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바둥바둥 몸부림할 때 어느새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구현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꿈꾸시는 원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원형의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도대체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원형이란 어떤 것일까?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이 있기 전에 미리 있었던 게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컵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컵을 만들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아니 그것들을 버무려서 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과 재료가 있기 전에 또 선제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요. 내가 이 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크기는 어떻게 하고 손잡이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무늬는 어디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 그런 디자인, 그런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재료나 물질보다도 더 선제해 있는 건 디자인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정한 원형, 꿈,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계셨다가 그 디자인 하신 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저의 구차한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일을 계획하세요. 계획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지요. 그리고 성취하셔야지요.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꿈과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모르잖아요. 나를 향하여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을까?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꿈꾸고 있는 것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비밀한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어요?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아니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 너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음성들로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 알고 들으시고 또 느끼고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죠.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슬퍼요? 정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원형의 뜻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셔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형상을 하나씩 회복해 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꾸시는 그 꿈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뜻대로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하나씩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이끌려 가야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뜻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29절, 이 파란 글자를 주목하면서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서도 파란 글자를 주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요,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본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 네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영화. 여러분, 예정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전부 다 계획하고 작정하셨대요. 세상에 그때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너는 1950년대에 태어나라, 너는 1960년대에 태어나라, 너는 아주 신인류인 90년대에 태어나라, 너는 밀레니엄 때 태어나라, 이렇게 전부 다 우리를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 교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작정해 놓은 우리들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구원 안 해 하고 우리를 버리셨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건 소용이 없네?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예정론에 들어가면 꼭 그런 고민이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면, 내게 그 인식이 분명한데 내가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야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예정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게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왜 이렇게 음탕하지? 나는 왜 이렇게 좋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정말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들이 죄덩어리지만, 죄장아찌지만, 죄로 물들어 있지만, 병든 자아를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눈이 멀어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맨 마지막 30절 끄트머리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영화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영화는 언제 있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에요. 영화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나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성화예요. 계속 성숙해져 가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성숙해져 가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자라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게 영화인데, 그 먼 후의 일인데, 오늘 본문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화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를 사용한 이유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놓지 않고 따라갈 때 반드시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된다,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의미로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있게 될 영화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귀한 자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너무 갭이 크잖아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 자신을 살펴봐도 어떻게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막막하잖아요. 그 간극이 너무 크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힘입어서
은총을 힘입어서 그래도 그 영광의 자리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극이 너무 크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간극을 메꾸어 주시니까요.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의 대명사가 두 자리가 있어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기예요. 근데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못된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 돈,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꿈꾸지 않으셨거든요. 삭개오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자 삭개오가 변하잖아요. 주님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아, 그 율법이 얘기한 그분 있지,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그분 있잖아, 그분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 듯 같아요.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구원자가 태어나려면 그래도 좀 짱인 마을에서 태어나는 게 좋잖아요. 스펙도 있고 가정 배경도 좀 튼튼하고, 아니 이런 데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말이 그도 그럴 것 같아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야, 막 그냥 한번 와봐. 이게 전도의 구호가 된 거예요. 와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디자인,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요? 정오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서 그 떼약볕이 쨍쨍 내려지는 정오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누구를 만날까? 혹시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데 전전긍긍하며 그 정오에 물을 길러야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두레박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주님 만났다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원형의 꿈을 회복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절망이야. 나는 이대로 끝이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절망이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너에게는 불가능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누군가를 몰라서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인생들이 샘솟듯 다시 솟아나게 되고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절망에 빠져있던 인생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고요?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주님께 엎드리면 그 주님께서 꿈꾸셨던, 계획하셨던 그 멋진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려면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제대로 알게 돼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 어디서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그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해요. 저는 피카소 그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피카소 그림은 잠자다가 아직 정신이 덜 차린 상태에서 그리는 그림 같아요.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니까 그러는 거죠. 미술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화폭에 담겨있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시큰둥하게 이렇게 째려보고 뭐 입맛 없이 이렇게 보다가 그 밑에 피카소 보면서 이거 유명한 그림이네, 그 다음부터 감동을 받아요. 안 그러세요? 맞아요. 맞대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감동이 없어요. 그저 그러거니 하다가 그 밑에 있는 작가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 감동하고 그걸 다시 새롭게 보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개의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산부인과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 하다가 보면 내가 떡 나아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내 위는 누구고 내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예요. 그래갖고 쭉 모든 인류를 위 타고 올라가면 맨 위가 누구예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요, 아담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위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족보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의 도쿄, 경제대국 2위라고 하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우에노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많이 있대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절망에 빠진,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조국, 경제대국 2위인 일본 정부에게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갈구하는 돈이 여러분들의 희망인가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계속 도전을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대요. 그 예가 뭐냐면 어떤 부잣집이 망했대요. 그게 망했으니까 이 부잣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꺼내 와가지고 이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경매가 바이올린이었대요. 오랫동안 묵혀놓은 바이올린, 먼지가 끼어있고 줄도 풀어져 있고 케이스는 낡아 있는 이 바이올린, 자, 이거 살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더래요. 어떻게 해요?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이건 못 팔겠구나 하고 옆에다 놔두고 다른 걸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경매장에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백발의 노인이 성큼성큼 무대 위로 걸어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들고 먼지를 훅훅 풀어서 먼지를 닦아낸 다음에 줄을 조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그 경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심취해서 그 음악을 듣고 있고, 음악이 다 끝난 다음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이올린을 놓고 요유히 사라졌대요. 이 청중들이 이 노인의 연주에 주목하는 것을 본 이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다시 이 바이올린을 들고 이거 살 사람
하고 물으니까 50만 원, 또 이쪽에서 100만 원, 이쪽에서 200만 원. 방금 전까지 3만 원에도 손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노인이 연주하고 난 다음에 이 바이올린이 500만 원에 팔렸대요. 중요한 게 뭐지요? 누구에게 붙잡혀서 누구에게 연주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연주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노래소리가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혹시 누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셨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풍부한 음악들이 있는지,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어떤 기이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잖아요. 500원을 준비하기보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연주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놀라운 작품으로 연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연주하시면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암울한 것들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암울한 것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연주하시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겠구나. 나를 하나님이 연주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멋지게 연주될 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멋진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이왕에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을까 늘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